2015년 5월 8일 금요일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지요. 그리고 사도로 보내십니다. 사도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일 때는요, 제자를 통해서 보내신 이유가 있지요. 권능을 행하는 자로 보내시는 것이고, 사도라 부르실 때에는 이미 내다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의 터 위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터를 닦아두는 거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주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사도란 말에는 터만 닦아두십니까? 이제 그 터 위에 쌓을 수 있도록, 불에 해함받지 않는 것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을 수 있도록, 그 위에 건축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사도들 위에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 보내시는 것이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제 성령이 성전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영광된 삶을 이루는 그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그냥 제자들이 마음대로 그 권능을 받고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12를 부르시고 뭐 하십니까? 명하시는 것입니다. 명하시는 것입니다. 뭘 명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가라 하십니까? 보내실 때에는 항상 주시는 게 있어야 되죠. 권능을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무엇을 위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 살다가 결국 15절에 보시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 성보다,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말씀하셨죠. 그럼 궁극적으로 이 사도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오늘도 어떤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사사기에 아비멜렉을 통하여 세겜 사람들의 심판을 보여주셨잖아요. 소돔의 멸망, 그 소금 땅이 된 자들의 멸망을 보여주셨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그 소돔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지 않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명하십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니까 원래는 양이었죠. 이스라엘 집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요? 유월절 먹기 전에도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 살아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문제는 유월절 먹어야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싸움을 못해요. 유월절 먹기 전에는 싸움이 뭔지 몰라요. 근데 유월절 먹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죠.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방인에게 가지 말랬다면 이방인이 육적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방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이 뭘 구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제자들이 이방인의 길로 간다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 권능을 무엇을 위해 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보내심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방인의 길로 간다면 그 주신 권능을 뭐 하는 데 씁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데 쓰는 것이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도 먹고 마셔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권능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진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자들은 뭘 먹고 마십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이방인의 고을로 가버리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요, 권능을 가지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는데 무엇을 위해 믿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믿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만약에 이방인의 고을로 갔을 때는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 되는 것이죠. 7장 22절 보시면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이방인의 고을로 가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와는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맞아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고을로 가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을 위한 권세가 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하겠다 하는 자기를 높이는 권능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또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뭘 줍니까? 내가 주는 물을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서 믿는 그 여자 속에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거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은 육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되는데 다른 다섯이 남편이 되겠고 지금 있는 남편 율법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이죠. 그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면 이들이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면 그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사는 사람을 더 많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권능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세우신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오늘도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그래서 결국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이방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에게 가란 말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을 아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뒤를 봐야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뭐가 없는 자다?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말로 하면 물세례 받았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물세례를 저버림으로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지요. 그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은 어떤 자들입니까? 물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그런데 이방인처럼 살고 있어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살아요.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원초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고, 근데 마태복음 구조에서는요 다 물세례 받은 것을 전제로 하죠. 모든 사람이 물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빼놓고. 그런데요 잃어버린 자들이 됐어요. 물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광야죠, 광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잃어버린 자들, 세 가지. 광야 교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잃어버렸으니까 광야에 뺑뺑 돌죠. 더 나아가서 누가 잃어버린 자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실이 없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 가나안 땅에 있지만 대적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하는 교회. 광야에 있는 교회는요 바다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사망이 역사하는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면서도요 그 질병을 받았으면서도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잖아요. 고생하며 유리해.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고생과 유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왔어요. 물세례 받았는데 고생해요. 왜 고생합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사의 시대에, 또 다윗의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세 가지.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드라크마쯤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다 달라요, 세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자들은 뭡니까? 99마리죠. 그래서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 근데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구조는 천국을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잃어버린 양이,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만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지만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백성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또한 다윗을 통해서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백성들, 잃어버린 자들이죠. 이 마태복음 10장의 구조 맥락에서는 광야에 있는 천국을 알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들이죠. 광야 멸망을 당하는 자들. 지금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보내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그럼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으로만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모든 육체는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면 광야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다. 다 쇠하여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쇠쇠토록 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제 육신을 위한 만나와 반석에서 육신에 위한 물과 그 만나와 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걸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잃어버린 자들, 드라크마죠,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은이에요, 은. 드라크마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요? 여전히요? 경건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자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경건하게 살지 못해요. 부정과 불법이죠. 잃어버린 자들이 됐죠. 그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죄사함의 권세죠. 죄사함의 권세. 구약의 죄사함의 권세가 아니라 신약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그 권능을 주신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권능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서 자라가야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이제 자라가는 자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그 사랑 안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로마서 5절에서 8절 말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라가는 자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죽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합한 물세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부정과 불법이지. 세 번째 잃어버린 양들은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그들에겐 뭘 해줘야 됩니까? 반석이죠, 반석.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주시는 떡을 먹게 하여서 그들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0장의 맥락에서는 여기서는 광야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죠. 광야에서 잃어버린 자들. 네? 분명히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한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 10절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곧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늘 어디를 소망합니까? 애굽이죠. 자기 마음속에서는 애굽이에요. 애굽. 그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자들 있죠. 롯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죠.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해요. 예수님도 회개하고, 예수님은 더 자세히 말하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광야에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이 그 삶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회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잘못된 줄 알지 모르죠.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는 그 떡을 위해 살고 있는 자들, 그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가면서 전파하라 말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10장의 맥락에서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물세례 받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요. 예?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는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주께서. 왜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예.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 연단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물과 성령으로 나서 반석에 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자라가서 그럼 광야에만 잃어버린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잃어버린, 사사시대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10드라크마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죠. 가면서 뭐라고 전파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이들은요, 천국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게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물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천국이 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몰라요. 하늘의 상을 더하시고 그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몰라요. 왜 모르? 성경에 다
써있는데 왜 모르죠? 자기들도 성경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는 귀를 안 주셨어요. 듣는 귀를. 그래서 대부분의 광야에 있는 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무슨 또 세상 복을 주시는 줄 알아요. 네? 애통하면 하나님이 세상 복을 주시는 줄 알아요. 그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뭘 더 주실 줄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귀가 없죠. 듣는 귀가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죠. 이 8절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요. 자, 병든 자 고치는, 병든 자 죽은 자 문둥이 깨끗하게 하는 그 표적을 제자들도 행하죠. 이게 표적인데 표적을 행하죠. 왜 행합니까? 천국이 왔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병든 자, 죽은 자, 문둥이, 귀신. 1차적으로는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 38년 된 병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 여기서 문둥이는 어떤 문둥이입니까? 여기서 문둥이는 8장에 나오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들 그 문둥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문둥병자죠. 또한 귀신, 요단 동편에 있는 귀신이죠. 근데 또한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만 병든 자가 있고,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에만 병든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문둥이가 있고, 거기서만 귀신이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도 병든 자가 있고, 죽은 자,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자가 있고, 문둥병이 걸린 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귀신이 있는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의 동편의 역사는 그거를 고치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죠. 뭐가 그렇지? 그래서 나누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이 말씀을 풀 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로만 봤는데 요단 서편에도 그게 역사하고 있죠. 똑같이. 예. 그리고서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죠. 그럼 제자들이 이미 받았죠. 제자들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이죠. 주께서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천국을 전파하는데 모르고 전파합니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자기 소유로 가진 자들입니까? 가진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 예, 가진 자니까 나눠주는 거죠. 천국 복음의 말씀이죠. 예.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거룩한 것.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습니까? 진주죠. 진주. 그게 두 가지죠. 그럼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뭐 거룩한 거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거룩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복음이죠. 복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으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가르쳐 줘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들을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진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진주는 고난을 통해
주신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근데 뭐가 찌릅니까, 우리를? 에?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컫는 더 나은 지극히 작은 계명, 더 나은 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뭐가 찌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음욕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나를 찌르는 것이죠. 그게 진주예요. 왜 찌르게 하십니까? 더 나은 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요, 내 속에 미움이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요,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죠. 하늘의 걸 봤어요. 하늘의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더 나은 의 상을 봤어요. 그러나요, 그걸 봤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인 걸, 오히려 죄를 더하는 자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게 하셨을 때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그게 거둬주는 거죠. 네, 그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야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걸 받아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도 의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됐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새 계명의 첫 돌판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이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신약에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믿음이 하나, 딱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인 것을 보여주죠. 먼저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믿어진 그들에게 진주를 더하여 주셔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은 이 전 맥락에서요, 15절까지의 맥락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로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과 천국 복음과 권능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마태복음 13장과 15장 사이에요. 마태복음 13장과 15장 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고,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유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의롭다는 말을 처음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아브라함은, 돌리면 되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소돔으로 안 가죠. 소돔으로 안 가요. 그 믿음에 서야 소돔으로 안 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사람 막는 어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복음이 믿어지게, 예수가 그리스도이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서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그 마태복음의 전대에서는요, 크타오마인데, 이 너타라는 단어, 너타. 얻다, 획득하다.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아이로, 들어 올리다, 가지다라는 의미로 써 있고, 여기서는요, 집어넣다. 자기 전대에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제자들이 그물과 부친을 다 버려두고 갔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예수님 쫓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동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 버리고 나온 자들, 다 버리고 나온 자들이잖아요. 배와 부친도 버려뒀어요. 그거 없으면, 자, 배 일해서, 육신적으로 보면 그 뱃일을 해서, 어부의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거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것도 버렸는데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저기 가면, 몇 장입니까? 그 18장 이하에 가면 제자들은 뭘 버렸습니까?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전토와 집과 다 버린 자들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금은동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금을 가진 자들로 세우는 것이고, 동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금은 동을 갖는 자로 세우는 거죠. 처음에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패물이 없어요. 패물이 없어요. 홍색실, 가는 배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뭘 더하게 하십니까? 은금 패물을 더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은금 패물이 이제 성막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드릴 때 성막을 이루는 기구들, 각종 기구를 이루는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어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금, 은, 동을 갖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금, 은, 동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뭘 짓는 자로 세웁니까? 성막을 짓는 자로 세워요. 성막을.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때 세우시는 것이고, 짓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자예요. 성막. 그럼 성막을 짓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성막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잘 쫓아다니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그런데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있죠.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진 중앙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만 보면 됩니까? 성막에 보면 항상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봅니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애굽을 항상 보는 거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는 거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봐요. 자기들이 내가지고 졌잖아요. 금은 동을 내가지고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야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걸 지어놓고서 보면서도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과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입니까? 세상 것 쫓아가는 삶입니까? 세상 것 쫓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 광야에 있지 않죠. 가나안 땅에 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실과 열매잖아요. 근데 그 말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따라 살면요, 우리가 똑같아요.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백성으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갖는 자로 세우는 거죠.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가늘게 꼰 배실, 금, 청색실, 황색, 홍색실,
청색, 자색, 황색 실로 만드는 자로 세우시는. 은금이 나오죠. 은금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을 가졌고,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그 하란을 떠날 때에도 그 늙은 종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은금 패물을 주시죠. 은금 패물. 그래서 은금이 없으면, 은은 뭡니까? 그래서 은금 패물이잖아요. 은금 패물. 은금 패물. 근데 성막에 드릴 때는요, 금은 동으로 드려요. 금은 동으로. 순서가 바뀌죠.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은은 뭡니까? 회개의 역사죠. 회개의 역사. 예.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근을 점점 주니까 남방으로, 예?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기근 때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실 때 뭘 주십니까? 은을 주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겠습니까? 회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내가 좀 어려워지니까, 기근이 당하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처럼, 애굽의 세상 사람처럼 산 거, 그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회개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데, 예?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탁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이죠. 예? 그리고 금이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은금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은금 가지고 아무 데도 쓸 필요 없어요. 자,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금이 중요하겠습니까? 육신에 먹을 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먹을 게 더 중요합니까? 은금 아무리 가져봤자 광야에는 아무것도 안 내리니까 물이 더 중요하지 무슨 은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네? 지금 중동 지역에는 물이 더 비싸잖아요. 기름보다. 그거 똑같은 거죠.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은금 패물을 주는 거예요. 네? 은금. 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은은 회개의 역사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세상 죄인데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 탁 오니까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 회개하는 자가 되고, 이제 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네?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줬습니다. 그 믿음 안 줘서 못 나와요. 홍해를 못 건너죠. 네? 홍해를 못 건너요. 그리고 이제 드릴 때는요, 말씀, 율법을 주셔요.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시고, 율법으로 언약해 주시고, 이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네? 율법을 주시고 드리라 하는 것이죠. 드릴 때는 이제 금은 동으로 드리죠. 금은 동으로. 금은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의 말씀 주니까, 율법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애굽 땅,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서 뭐라 하십니까? 율법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이들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죄잖아요. 죄. 그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동은 어디입니까? 번제단 다 뭘로 졌습니까? 번제단 물두멍 다 동으로 졌죠. 노시의 노수로. 네. 그래서 은동이 함께 있죠. 은동이. 금은동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드리는 거죠. 금은동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도 어디로 나갑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에 나가는 거죠. 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도 어떤 자리에 서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동은 가나안 땅에서, 철은 가나안 땅에서 나죠. 돌에서 나고 산에서 동을 얻는다. 신명기 8장이죠. 욥기서도 보면 알 수 있고, 저희는 한번 한 거니까 신명기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죠.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래서 아름다운 땅은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샘과 분청과 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고, 또 나아가서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결실과 열매의 소산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고, 그것만 세 가지로 말해요. 또요, 9절에요,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금은동이 안 나는 땅이 어디 있어요? 다 나지요. 다 결실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만 결실합니까? 애굽에서도 미래 결실하고 포도 다 나지 않습니까? 포도도 있고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그거 포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미래 결실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결실이, 그 미래 결실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는 그 신령한 의미로 주신 거죠. 그 땅의 돌은 철이다. 그 돌을 율법에 새겨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일 흔한 게 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철은 무엇입니까? 역대 2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지을 때는 철이 나오죠. 근데 철의 수가 철의 양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하는 거 다 상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 지극히 작은 일 하는 거 다 뭡니까? 바로만 하면 다 상이 있죠. 동은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야 해. 동은 산에 올라가야. 그 동은 산에 어떤 산입니까? 미가서 4장 아닙니까? 미가서 4장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두 개 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백성이 금은동을 가지는 자로, 금은동을 가지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세워야 되죠. 백성이.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금, 폐물을 애굽 사람을 통해 줬잖아요. 근데 그걸 모세가 너희 나한테 내. 그러면 됩니까? 내게 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 그것들 나에게 줘. 그러면 모세가 자기 전대에 금은동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바치는 자로 세야 됩니까? 하나님께. 근데 이거를 자기가 취한 사람이 있지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금을 내게 내라. 뭘 만듭니까? 금으로. 금 에봇이죠. 금 에봇. 그게 기드온 집과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올무예요, 올무. 금이 뭡니까? 그 사사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그렇죠?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죠. 재앙을 받게 하시죠. 근데 기드온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요, 그 악을 끊게 하시죠. 뭐가 악인지 보여주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다시금 세워주시지요. 기드온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위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자기들을 악에서 돌이켜 거룩한 자가 하셨는데, 네? 근데 그들은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금을 자기가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요. 네? 그럼 올무가 돼요. 은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죠.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선생이 안 받으니까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왔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왔는데 먹을 거 뭐가 없으니까 은하고 옷을 달라고 그래. 신하산을 외투하고 은을 받지 않습니까? 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요. 금을 받으면 올무가 생기는 거고, 은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문둥병 돼요, 문둥병.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자기는 겉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깨끗하게 해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거죠. 문둥병이 되는 거죠. 고침받지 못하는 문둥병이 되는 거죠. 또한 동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을 받는 자들은 동을 자기 전대에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처럼 신부가 속죄한다고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고, 은이 없으면 자기가 뭔가 값을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이 없으면요, 형제의 발을 씻는, 주께서 내 발을 씻는지 형제의 발을 씻는 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뭐를 하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뭐 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불법이죠. 특별히 도pon이제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 때에도 그대로 금은동을 드려요,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모세 때 드리는 금은동과 다윗 때 드리는 금은동이 달라요. 왜요? 모세 때 드리는 금은동은요, 물세례잖아요. 또요, 온전히 드린 자들은요, 이제 요단 동편까지 이르죠. 요단 동편. 아브라함의 씨. 근데 다윗 때 드린 금은동은요,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 때 드리는 금은동은요, 다윗의 자손, 큰 믿음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금은동이에요. 그럼 다윗의 자손에게 금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믿음에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죄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게 그게 죄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 죄가 깨달아지면 늘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들에게 동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게 동이죠. 가지지 말라, 넣지 말라, 너희 전대에 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넣어버리면요, 자기 교인으로 만들어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가지지 말라 말씀하죠. 그리고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먼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요, 이제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그거 가지 말라 말씀하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리고요, 일꾼이 저먹는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걸 먹습니다. 1차적인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뿌렸으니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당연하다 말하죠.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벌충하죠. 그러면 다 바울처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 바울처럼 해야 됩니까? 그럼 베드로도 그러면 천막 져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먹고 살고 또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저랑 같이 신학을 했던 그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장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이 계속 나오죠. 연금이 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사례 없는데 사례 못 주는 교회를 이제 가시려고. 예? 근데 교인들이 좀 야갔어요. 예? 사례 안 들은 목회자 좋잖아요. 걱정 없으니까. 예. 물론 그것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예? 먹는 거, 뭘 먹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양식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목회자의 일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주의 일을 행하고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양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육적인 것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고서요, 네. 목회자야 그게 되죠. 목회자의 아내, 그게 그 믿음이 목회자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나 자녀의 믿음까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고서 11절에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네. 그럼 성이나 촌에 들어갈 때 아무에게나 들어갑니까? 합당한 자가 있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말씀하죠.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찾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 때,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떻게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하니까 막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살릴 자. 사도 바울이 가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죠. 예? 찾기 위해서. 예? 그것도 제자들이 자기 어깨에 매는 게 아니죠. 주님이 메고 와요, 주님이. 합당한 자예요, 합당한 자. 지금 중국에 가죠. 그들이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살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달라고 그래서 말씀 듣고 나 우리 계속 받고 싶다 이 말씀으로 살고 싶다 하니까 가는 거죠. 육신에 뭐 그거 따지면 그분들한테 갈 게 뭐가 있습니까? 가면 고생하고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보니까 영의 생명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보내시는 누가복음에서는 검을 사라 22장에서는 검을 사라 너희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말씀하죠. 그거 좀 다르죠? 달라요 문맥이. 누가복음에서 왜 사라 합니까? 그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거죠. 그 검이 없으면요 외식하는 자의 교훈이 뭔지 구별을 못해요. 누가복음 한 장 볼까요? 오늘 다 주무시고 가시나요? 가셔야 돼요? 그럼 빨리 끝내.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이것도 우리 다 한 건데 22장 3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렇죠? 분명히 보내실 때 부족한 거 없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 없는 자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있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니라 말씀하시죠. 사라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 하십니까? 검,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이 있어야 뭘 구별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의 유전이 뭔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자, 광야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가실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해요. 그러나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갈 때는 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검을. 왜요? 가나안 땅에 뭐가 역사합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다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교훈,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에 여행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가지고 있잖아요. 기름과 포도주와.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면, 자, 검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뭐 내 말 안 들어? 베드로처럼 막 오른 귀를 탁 쳐야 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자비예요, 자비. 뭐라고요?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자비죠, 자비.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뭐 합니까? 자비. 하나님의 말씀 왜 줬습니까? 너 가서 바리새인들 안 들으면 막 치고, 막 다치고. 그게 아니라요, 자비죠, 자비.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광야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검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검은 뭡니까? 진리죠, 진리.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검은 진리죠. 가나안 땅에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외식하는 것, 거짓말하게 하는 것들, 상을 빼앗게 하는 것, 그 진리가 바로 서야 상을 빼앗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보낼 때는요, 복음이죠, 복음. 가나안 땅에서는요, 성령의 검, 진리죠. 그리고서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민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야. 그 평안을 빌잖아요, 평안. 그 제자들이 비는 평안, 에이레인인데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평안, 그거로 평강이죠, 평강. 평강하고 평안이 똑같은 말이죠. 우리나라 말만 조금 달랐는데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평안, 평강.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비는 평안.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비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비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들. 평안이 없죠? 평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탁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평강이에요. 뭘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그 9장에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분명히 아들을 보면서 알잖아요. 근데요, 누굴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추례할까봐 두려워하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기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평안을 빌라는 게 이 평안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뭐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9조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마귀는 어디서 역사합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죠? 천하 만국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세상 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평강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탁 오니까요, 너희가 평강하라. 네?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 동편에 있는 자들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그들에게 탁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이 평강이죠. 그럼 평강은 어떻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 산 소망이 있을 때는요, 썩어진 거, 더러워진 거, 쇠하해지는 거, 없어도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없어도 평강이에요. 전에는 그게 있어야 평강했는데 지금은 없어도 평강해요. 한번 21장을 보시죠. 20장이죠,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19절부터 29절까지 세 번의 평강이 나오죠, 세 번의 평강이. 첫 번째 평강은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면서 주시는 평강. 보내시면서 주시는 평강. 26절에 이하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일 때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가지 평강이죠. 두 번째, 세 번째 평강은 뭡니까? 8일 후에 부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엿새 후에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이 세 가지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평강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인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죠. 왜요? 죽일까봐. 그래서 약간 좀 달라지는데, 거기서는요, 옆구리, 주님의 옆구리, 피와 물을 본 자들에게 임하는 평강이죠. 그러면 그들에게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신 그래서 평안을 빌라. 그럼 제자들이 평안은 광야에 있는 마태복음 요한 10장의 맥락에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안은 그 산소망이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서 아브라함의 씨가 됐지 않습니까? 씨 됐으면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자기께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거기에 합당하면 거기 임하는 거예요. 네가 평강을 비니까, 목회자들이 평강을 비니까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하면 다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를 탁 세워서 그를 탁 듣게 하시면 그에게 평강이 임하고, 나머지는요, 평강이 없어요. 없다고 그냥 빈 평강이 너희 일이 승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 14절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본질을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영접,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가진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들은 이제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지 않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나 액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것을 보는 거죠. 하늘의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 마태복음 5장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봐야죠. 누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까? 물세례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여전히 세상 바라봐요. 이래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증거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살아야 돼. 살리는 거죠. 거듭난 자, 산 소망, 하늘의 거 바라보는 자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제 애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거 바라보면 소금 땅이 돼요. 유황불비로 멸함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멸망이에요. 멸망받지 않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일입니다. 왜 보내십니까?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과 같은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만 보지 마시고 누가복음에서요, 소돔 롯의 때를 말씀하면서 롯의 때에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사가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으리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때를, 롯의 때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10인을 인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아요. 여호와 앞에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요.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서도 세상 거예요. 세상 거. 하나님 백성이면서 여전히 세상 거예요. 쓴 포도죠. 쓴 포도, 쓸개 포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포도는 쓸개 포도예요. 그 쓸개 포도 먹고 있어요. 그 죽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쓸개 포도 안 먹어요. 신포도주 먹고 있어요. 그게 죽는지 몰라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이사야서 1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관원, 그들의 방백은 소돔의 관원이 됐고 그들의 백성들은 고모라 땅의 백성들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을 말합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됐단 말입니까? 소금과 유황의 땅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보내십니까?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뭘 보여주십니까? 심판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회복, 누구를 통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회복, 고난받는 종을 통한 회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는데도 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 왜 보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죠. 왜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왜 더 큰 심판을 받지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경계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악합니까? 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걸 남쪽 이스라엘이 그 멸망한 거 보고서 똑같이 해요. 그렇죠? 먼저는 그거고, 두 번째는요, 이제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육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인자를 통해서 이제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령한 것을 다 드러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떨어지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클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큽니까? 다시 말하면요, 은금이 없는 자들의 심판이,
은금이 아니라 금은동을, 예? 금은동으로 말하면 성막을 짓지 못한 자들의 심판이에요. 롯이 은금이 없지 않습니까? 은금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예? 성막이 가난. 그래서 16절에 보라. 16절부터는 5절부터 10장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제자들이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거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보내시는 이유. 그리고 보낼 때 조심해야 될 거. 전대를 가지지 말라. 전대에 금은동을 넣지 말라. 그리고 가서 빌어야 될 것.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의 땅과 같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라. 이제 16절부터는요.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이루시는 일. 5절부터 15절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이루시는 일이고, 이제 16절부터는요, 그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아시죠? 너희를 보냄이요? 어디를, 누구를 누구에게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다. 모르고 보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당연히 해치고 잡아먹을 걸 알면서도 그리 보내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니죠. 뭘 갖고 있습니까? 권능을 가진 양이죠. 권능을 가진 양인데, 예? 죽어요. 그 권능은 누구에게만 유익을 주는 권능입니다. 능한 권능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그 권능이 역사하는 권능이고, 이 제자들이 가진 권능이 이리와 같은 자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 권능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권능 행하잖아요.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 표적은 이스라엘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시는 표적이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오히려요, 그것 때문에 대적을 받고 그것 때문에 회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죠. 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것 때문에 대적을 받아요. 예?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결국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뭐 때문에 죽습니까? 그거 안 하면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이렇게 사시면 안 죽어요. 그 일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예? 인자와 같이 그 인자가 주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도 그걸 하면 이리와 같은 자들, 이리는 누굽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오나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라 말씀하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잘못된 교훈,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헤롯, 사두개인들, 그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일을 하러 가면 누가 너희를 알아주고 막 너희를 환영하고 그럴 거 아니다. 핍박을 받는 거다. 이미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뱀같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그들 보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뱀같이 지혜로워. 누가 지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너희만 혼자 가라 하십니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시죠. 왜 뱀입니까? 항상 뱀은요, 혀가 근본은 하나인데 갈라졌죠. 갈라졌어요. 혀가 탁 나오다가 갈라졌어요. 사람은 혀가 하나잖아요. 근데 뱀은 혀가 끝에는 하나예요. 근데 나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싹 갈라지죠. 이렇게 싹.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하나님 말씀 주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만 말씀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말했는데
뱀이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뱀이 타고 와서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죽느냐? 안 죽어. 똑같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끝이 다르죠? 그럼 뱀이 보는 거예요. 뱀은, 근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죽는 자리로 인도해요.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옛뱀이 아니라 새뱀이죠, 지금. 새뱀은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잖아요. 광야에서 멸망. 사망이 역사하는 자들. 음부가 역사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과 축복 두 끝이 있잖아요. 멸망과 생명.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생과 멸망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고, 근데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멸망받기 위해서 보내시나요? 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 보내시나요? 그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그 다음에 왜 비둘기를 말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뭘 할 때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성령을 보내시니까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실 거다. 무슨 말 합니까? 이 성령이 임하니까 스데반이 무슨 말 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을 저들을 하나님 불내려서 죽이라가 아니라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그들이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는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충만하게 하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었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왜 삼가라 말씀합니까? 삼가라는 것은 그들을 만나지 말라. 그럼 그들을 핍박한 자를 피해 다니란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는 누굽니까? 일이죠, 일이. 거짓된 자들. 너희는요. 그 저희의 자리와 너희의 자리가 나와요.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는 죽이는 것이고 채찍질은요 때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뱀의 지혜와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게 되죠. 베드로처럼. 신사참회 때 그거 다 신사참배 때처럼 배반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그 공회에서 죽이는 것과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그걸 통해서 뭘 이루는가? 고난을 통해서 이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걸 봐야죠. 그게 지혜예요. 두 가지잖아요. 때리는 자는 죽이려고 때리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뭘 이룹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그걸 이루는 것이잖아요. 또한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죠. 빠져나가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영광의 영으로. 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일꾼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영광의 영이 충만하는 것이. 18절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사람들 18절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은요 사도행전 26장에 예수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26장에서 뭐라 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죠. 그 사왕과 증인들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왕과 증인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 죽는 게 그렇잖아요. 로마나 무슨 모든 역사를 보면 그리스 순교자들이 나오면 예수가 더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왜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으니까 세상 거 다 뺏기니까 더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번성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요, 순교하지 못하고 그 더러운 자들을 통해서는요, 교회가 부패해요, 썩어요, 멸망의 역사하게 되는 거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려면 벗어나려고 그 핍박 안 받으려고 베드로처럼요. 아니 나는 저 사람 몰라.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요? 순결한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같이 가는 거죠. 21절에 자 형제가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가룟 유다가 내어주지 않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떤 자들이요? 잘 보셔야 돼요. 네. 다 환란은 함께 와요. 오잖아요. 일제 우리가 순사수 침박 때도 같은 환란이 왔어요. 근데 누가 누굴 내줍니까? 목사가 목사를 내줘요. 왜요? 교인들이 목사를 신고하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니까. 네? 그럼 뱀처럼 지혜를 하려면요,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첫 3년반 환란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 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그 보기만 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게 순결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예? 그거 하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광의 구원이죠. 감남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죠. 더 나아가서 순교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구원이죠. 구원을 그래서 하나로만 보면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 사사시대의 구원, 다윗을 통한 구원, 더 나아가서요,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들에게 이루시는 구원,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구원, 세부활의 영광의 구원까지.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잘 봐야죠. 그러면 분명히 핍박이 있을 걸 말했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했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왜 핍박을 피하라 말씀합니까? 자라나는 자들에게는 그 핍박이 뭐가 됩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되지만 자라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피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도 하셨지만 내가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봐야죠. 교회 안에서도 그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때 넘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너를 돌이키실 때에 라고 보여줘야죠.
핍박을 감당치 못하는 자들은 피해야 돼요. 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네를 다니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를 핍박, 여기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피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핍박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피해야 됩니까? 핍박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요 순교자와 14만 4천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피하는 것이지. 수가 차면 주께서 오십니다. 오늘 10장을 끝내야 되는데. 2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질문 있습니까? 그 24절부터는요, 24절부터는 이제 그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아무것도 안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10장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의 자기 제자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내시죠.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 있는 자들이, 광야의 그 멸망의 사망, 역사하는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또한 이제 우리는 더 잘 알아서 오병도 주셨잖아요. 권능도 주셨고, 바다에서 죽는 자들이 뭔지 보여주셨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냈고, 또 그들을 살리고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권능과 그 오병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자리까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순교자와 14만 4천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는 그걸 위해서 믿음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바다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교회, 또한 사망이 역사하는 교회, 음부가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